예, 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특별한 혜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많이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부당하게 압제를 당했다거나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축복을 증거하거나 나타낼 때 환난을 당한다거나 또는 가난과 궁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해결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 나의 부족함과 잘못과 연약함을 발견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실수하거나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진리 때문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면 약속드립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왜 이게 특별한 은혜란 말인가? 오늘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도 보시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비밀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굉장히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간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은혜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시편 9편 3절, 5절, 9절, 15절에 보면 진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붙잡았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것을 틀리게 붙잡고 있다가 오히려 올바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옷을 찢고 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에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사실 그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나중에 재산을 하나님이 두 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새로 다 축복을 해 주셨는데 또 이때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말씀으로 들어서 귀로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고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더라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나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거짓 임금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모든 저주의 배경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다 원죄 아래서 속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죄에 속하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졌죠.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축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20명 넘게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딱 20장 복사해 왔는데 또 이럴 때는 또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병실에 있는 환우분들에게 예배에 오셨던 분, 모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에게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예배실까지 오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전달해 주세요. 볼 수 없는 분들은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게 특별한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우리 강경자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네, 아무튼 이 줌으로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 함께 하셨던 환우분들 중에 퇴원하셨더라도 이 예배드리는 줌 주소를 톡방에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와서 예배하자. 그것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전도 행위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족들,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것도 중요한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따로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그 희생이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죄인으로 참여하면 죽게 돼요.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온 이 짐승에게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제사장이 대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피는 제단에 뿌려서 정결의식을 치르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거든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길쯤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그 희생이 희생제사,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포로되어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셨죠. 이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조금 틀리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믿기만 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그것으로 끝난 거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어려움도 견디고 내 힘과 의지로 어려움을 견디면 힘들어요. 질병도 내 힘으로 임하면 치유의 속도도 느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견디고 치료를 받는다면 치유의 속도도 더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아주 큰 어려움이 올 때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특별한 혜택이다. 시편 9편 1절부터 4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괜찮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교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게 사실로 체험되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한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저도 사실은 폐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이 와서 군대 갔다가 일주일 만에 쫓겨오고 나중에 보충력 판정을 받아서 18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의사분이 내린 진단이 이 약을 6개월 동안 제대로 안 먹으면 치료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갔었거든요. 10대 후반에. 그래가지고는 젊을 때 인생의 회의가 와가지고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봤기 때문에 물론 약을 꾸준히 먹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건강합니다. 나중에 그 헌혈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헌혈 받으러 갔더니 그 폐결핵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검사를 해보더니 안 하셔도 된다고. 피가 별로 안 좋은지. 지금도 뭐 당뇨도 있고요, 고지혈도 있고 이 왼쪽 눈은 그 망막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레이저를 이렇게 수술도 받았고요. 누구나 다 질병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시기가 많이 살다 보면 또 원치 않는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성공자로 살다가 오늘 딱 하나님 불러가면 제일 좋잖아요. 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가난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난을 이해하겠습니까?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복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만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증인으로서 말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이는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원래 교회의 의미예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실제로 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 왜?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됐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소를 생각하고 어떤 특정한 환경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한다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습 보지 마시고 목사님의 모습 참고만 하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 디스하자면 보통 상식 수준보다 약간 모자랍니다. 왠 줄 아세요? 사회 경험도 별로 없죠. 물론 직장 생활 하다가 정규 대학을 나와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지만 저처럼 막바로 신학교 가고 사회생활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또 인격이나 성격도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안 좋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신학교 간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 무결한 목회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당에 가서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예배당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겠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는데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에게 있어야 되는 그 응답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끝까지 그 당시의 세계복음화, 그 당시의 땅끝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한 로마서 16장의 전도자들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갈수록 절대 자기가 살아온 생각과 인생관을 안 바꾸죠. 표시가 납니다. 절대 양보를 못하고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을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안 바꿉니다. 평소 때 모르고 있다가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자기 고집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늘 막 기분 나쁘고 신경 쓰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도록 막 분이 삭히지 않을 정도였는데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왜? 복음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또 원치 않았지만 늘 우리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이 있죠. 지긋지긋한, 여러분들 늘 가끔 얘기하는 원수 같은 남편, 또 뭐 형제들 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되니까. 어느 날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 아세요?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안타깝고 뭔가 이렇게 좀 불쌍하다는 것은 동정인데 그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전도의 영, 전도자의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영원히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있는 동안에 둘러보세요. 분명히 복음을 받을 사람을 내 옆에 붙여뒀다니까요. 막 너무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줄 때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리고 아, 알겠어요. 내가 좀 하나님 믿어볼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려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를 부르세요. 예배 끝나고. 그럼 제가 가서 복음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었다면 여러분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영혼이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일평생 단 한 명도 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못 본 사람도 많거든요.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을 아멘으로 경험하면서도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있는데 놓쳤겠죠, 사실은.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너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식당가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불가마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도 여기 있어요. 우리 중국 교포분들 중에서 와서 청소하거나 간병하시는 분들 중에도 있고요. 눈 뜨고 보면 선교의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일하라고 여기 보낸 것 같아도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보내놓은 거예요. 꼭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보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런데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많은 축복의 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깨닫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이 내용들은 전부 사명의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의 축복,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함께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 어려움을 가져주는 세력은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어려운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을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수목 요양병원과 환우들과 또 일하시는 의사분과 간호사분들, 직원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족들, 후대들, 하는 일과 사명의 현장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